시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에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를 치유하시고 원수를 꺾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싸움의 연속이죠. 영적 싸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또 이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의 여정이구나. 평생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계계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 3, 6, 11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인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견고히 세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또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속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사실은 보이는 재앙도 꺾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증인 영상을 제가 좀 쭉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사실은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흑암의 역사와 정말로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과의 영적 싸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사탄과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 다윗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소고와 비파,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외모와 능력과 다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신 건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 가지고 이게 큰 용, 예뱀, 마귀, 사탄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이 세상에 쫓겨났는데,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영적으로는 깜깜하게 만들고 오로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눈만 밝게 열어가지고 지금도 인간을 멸망과 지옥 배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인간을 계속 세상 끝날까지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이 마귀들과 이 마귀에 속한 자들끼리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사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흐름들 쭉 보고 국가와 전 세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 흑암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저 권세자들이, 법과 질서, 문화, 경제를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이 사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을 통하여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실패시켰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현존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속일 정도로 이 사단 마귀가 똑똑하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간사하고 사악한 괴계로 불신자와 신자를 넘어지게 하고,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높은 이런 정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막 전쟁의 역사, 그죠? 막 이렇게 세계사들 보면은요, 거의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죠? 죽고 죽이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져.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라든지 전도자들도 많은 일을 행한 후에 사단이 넘어뜨려요. 그 순간이 누구든 예외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사단이 이렇게 탁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야, 내가 많은 걸 참 이뤘구나.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나타냈다. 이런 착각을 할 때에 사단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니까 말씀 없는 빈틈을 놓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물이 없는 곳에 나타난다 했어요. 말씀이 없는 그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후벼 파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오늘 그 영상에 나온 그 권사님도 그죠? 말씀이 7개월 동안 안 들리는 거죠. 흑암이 꺾일 때까지. 얼마나 이 사단 마귀가 싫었겠습니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그 대장 마귀가, 가정 가문에서 올라온 마귀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되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강인이 나오죠. 육신과 정신을 병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육신과 정신이 무너진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이 가정에 한 명의 파수꾼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믿음의 사람 앞에 결국은 흑암해지는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 마귀는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조직이 있어요. 조직.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과가 있어요. 너는 이간질해. 너는 육신적인 생각 심어. 너는 뭐 유혹을 해라. 너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라. 너는 불신앙을 심어라. 너는 염려하게 만들어라. 이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왜냐? 조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길 또한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 사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자꾸 사탄 얘기하지 마라, 귀신 얘기하지 마라. 이 현장을 전혀 모르니까 오로지 지식만 들어가서 그래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위 눌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악몽에 꾸고 문화 이렇게 민속 무용이라든지 또 신방과 이렇게 연극 이런 예체능 계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학자들이 말만 떠드는 거예요. 그들은 현장을 본 적이 없는 그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 또한 정확한 복음을 신앙 고백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3년 넘게 다니신 성도님이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세례 받고 싶다고. 저는 세례 받으실 분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한 명도 없어서. 근데 이분이 영접을 하시더니 굉장히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후대들도요 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영접한 경우, 그냥 다른 사람들 하니까 영접하는 경우 많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리게 돼 있고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계속 지역과 가정에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말 못하게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 선포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예, 사단이 알아요. 결국은 무릎 꿇는다니까요. 강한 척 했다가 무릎 꿇고 또 강한 척 했다가 무릎 꿇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그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부터 영혼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요. 내가 정말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와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만물이 복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변화 없다, 계속 선포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 갖는지 안 갖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확신 갖고 담대한지 사단이 알아본다니까요. 내게 담대한 마음 생길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 다윗의 시는 총 73편, 시편이 총 그 150편 중에 73편을 이제 그 다윗이 쓴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고백, 또 흑암과의 영적 싸움.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요, 다윗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뜻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73편에 보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슬프고 애절한 노래라는 얘기. 굉장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달라고 애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조은이가요, 이게 막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주면요, 막 애절하게 막 우는 연기를 해요. 이거 연기과가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우는 연기를. 그러면은 성능 치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막 이 시가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시편 7편 시점이 어느 때냐면은 사무엘상 24장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유랑 생활,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요, 쫓겨다니던 유랑 생활에 그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사울이 사실은 동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사울 왕하고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을 때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해서 그냥 사울의 그 망토만 조금 찢어가지고, 아버지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 죽을 수 있었지만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요, 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어요. 그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미련의 여정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주 말씀, 이게 파수하다라는 말하고 은혜로 호위하시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1절에서 5절 부분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찢고 뜯을까 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과 호소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사실은 다윗이 치자면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한마디로 이거 갈갈이 찢고 뜯는다. 이게 뭐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문제, 사건,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으려고 사단은 계속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어찌 보면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할수록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은 더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범죄 속에서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동시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다윗의 빈틈, 신자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의 죄성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돼.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다윗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내가 공고할 정도로 이 내 마음에 정말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 그 고백입니다.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의, 절대선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노정에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복음화시켜 나가시는데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그 대상포진 언제 나옵니까? 면역력 떨어지면 나오잖아요. 대상포진 그게 그 바이러스가 어디 숨겨 있습니까? 척추 속에 여기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나온대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면역력 떨어졌다, 빈틈이 보인다,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단도 딱 아는 거예요. 영적인 힘 떨어졌네, 말씀 없네, 기도하지 않네. 그럼 사단이 알아요. 지금이 공격할 때다. 그래서 4절은 까닭 없는 재앙이 없다. 이 죄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응보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죄로부터 파수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래서 죄로부터 안전한 겁니다.
예. 제일 다행은 뭐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온 게 제일 다행이에요. 제일 안전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언젠가 이 흑암은 무릎 꿇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5절은 이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다윗의 영광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예. 이게 뭡니까? 많은 응답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자랑, 내 자아,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수를 통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통해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원수를 통해 내 창세기 3장을 드러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제일 잘해야 되겠죠. 나를 부인하는 싸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싸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창세기 3장의 나를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들어요. 이분이 기면증이 있으시거든요. 기면증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그대로 다음 날까지 주무세요. 자기는 그냥 화장실 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네. 어쩔 때는 식탁에서 사모를 하다가 다음 날까지 잠들 때도 있고. 기면증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옷에다가 옷핀을 갖고 다니셔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장에 여기 계속 찔러요. 네. 한 번은 제가 옆에 앉았는데 권사님 뭐 하냐고. 나 여기 기면증 있으니까 기면증 귀신 쫓아달라고. 혹시 내가 찔러다가 잠들면 목사님이 찔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찔러준 적도 있다니까요. 대신 찔러드리다가 막 이렇게 어깨도 두들겨드리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든 은혜 받고, 그분이 과거에 영적인 문제 막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막 안찰도 받고 막 눈깔 찔리는 것도 막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신 분이거든요. 과거에 막 이분이 원래는 교대 가려고 했는데 아주 총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갑자기 와버려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많은 불량 청소년들, 어린이들, 방황하는 애들 집에 데려다가 7, 8명 키워가지고 길러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항상 영적 싸움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그거 보면서 나는 기명증 없이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6절부터는 이제 6절부터 8절은 뭐냐면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예. 자신을 악인과 악으로부터 지키실 의로우신 재판관. 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응답받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복음에 변질될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복음, 그죠? 변질돼서는 안 되거든요.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는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인데 내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변치 않는 맘 주시고 내 영혼을 정케하시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제자. 오늘 우리 미얀마 전도학교에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사람 따라가는, 사람에게 감동받는 사람 제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오직 예수 제자 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 때 어떤 거 있어요? 야, 강상모 캠프가 최고다. 아니야, 류치영 캠프가 최고야. 아니야, 손태수 목사님 캠프가 최고야. 그 또 뭐고,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백운규 목사 캠프가 최고다. 그 사람의 메시지 잘하는 거 보고 그 팬덤에 빠져가지고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물론 그런 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섬겼던 수석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전도 현장 가지 않고 또 성경을 지속해서 읽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목회자든 교역자든 중직자든 이 성경 말씀과 전도 현장을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변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놓쳐야 말아야 되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항상 상고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7절 8절에 보시면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의로우심,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심판받을 때도 기뻐해서는 안 되고요. 예.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을 때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예. 민족의 모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공의를 나타내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의가 강할 때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내 의와 내 동기가 강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사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치려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환영의 박수 합시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죠? 끝나고는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려. 그래야 그분을 위한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흠의 근원은 마귀가 주는 악이죠. 예. 저 사람 악에 바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요? 복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게 축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선한 열매는 선한 게 쌓여서 온 것이죠.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 쌓아주신 거예요. 선을, 그리스도를 계속 쌓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안에 계속 쌓아가야 돼요. 이걸 유목사님 망대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그 이정표를 따라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을 하사되리로다. 화살을 당기었다. 이게 뭐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창세기 3장으로 그만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사인을 주세요. 네.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하나님은 7번까지 참으시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중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땅과 만물을 심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복음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긍휼이 하나님이신 거죠.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창세기 3장을 계속 쌓다 보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것이 재앙으로 탄생해. 그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 안에 악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만 받겠지. 이게 죄악이거든요. 결국 그 뒤에 재앙이 오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시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예.
악인이 악을 지을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예.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악인은요 결국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알아 정리하시게 돼 있다. 마지막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처음에는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소서 나오는데 17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에는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욥기서도 처음에는 욥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대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42장에 회개하잖아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얘기했던, 내가 죄인 주제에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그때서야 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내 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 네. 왜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흑암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영원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리스도, 그의 나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시편 119편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의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악한 날에 쓰신다. 악한 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놓쳤을 때, 오직 복음해야 될 자가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악한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악인에 대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악인에 대하는 건 좀 다르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징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에스겔서 33장 18절에 나왔죠. 그 악인을 그 죄에서 돌이키면은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 방치해두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내 힘으로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내 힘으로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악한 자의 악한 행실을 보고 불평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악한 자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의인의 승리는 결국 악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것은 뭐죠? 내 안에 창세기 3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는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의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죠? 이 아덴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의분을 품었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이런 걸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의분을 품었었어요.
그러면 대적할 것은 유일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대적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가? 오직 복음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또는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꾸 동기를 심어요. 우리 안에 다른 동기들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내게 과연 어느 정도 해답이신가? 내 의의 재판관이시고 정말로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맞는가?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을 따라가며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 제자인가?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은혜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